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믿음의 대상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기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자신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부활 자체이고 그 아이가 바로 생명 자체인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님 부활이기 때문에 죽어도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지만 그러나 그 시신은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무덤에 장사 지낸 거죠. 아무리 오래 무덤 속에 있더라도 부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누가 부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부활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인 종교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서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나 철학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되고 생명을 주는 종교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고 부활이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부활 빼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뭡니까? 죽음인 거죠. 사망인 거죠. 근데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은 없다는 거지요. 기독교는 절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따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그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너무 꿀처럼 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또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든 자, 문둥병자, 눈먼 자,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많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예수의 모든 생애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흩어져, 제자들마저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실망과 좌절에 빠져버린 거죠. 그 훌륭하고 존경받고 능력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난 거죠.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다 올 수도예요. 동작 그만, 끝인 거예요. 죽음은 우리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 오면 무효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끝장인 거죠. 많은 돈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끝장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예능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끝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우리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또 인기,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끝장내버리는 것이 죽음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바로 부활이다고 외치는 그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 동작 그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과 끝장을 안겨주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가장 값진 보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부활신앙,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까지도 이깁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신앙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장례식이 슬픈 자리가 아니고 축제의 자리가 되고 위로받는 자리가 되고 소망을 가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신 거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부활이신 예수님입니다. 죽어도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그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듭난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으로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에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위치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연합했죠. 어떻게 연합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연합.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곡식이나 또 과일들의 첫 열매가 맺게 되면 무슨 징조입니까?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열매들이 맺게 된다고 하는 징조가 첫 열매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도 그 다음 열매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느냐?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없어요. 다른 종교와 똑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활 아닌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선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대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서 그들의 행위대로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심판을 받아서 한 가지 죄라도 있으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영원히 던져질 그 죽지 않을 생명으로 부활해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심판의 부활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활의 종류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부활도 그 형체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우리 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돼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참여한 부활의 형체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밀알이 땅에서 죽어서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육신이 다 이제 땅에 심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형체가 나타날 때에 어떤 씨앗이든지 심었던 그 씨앗이 도로 똑같은 씨앗이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모두가 다 무덤에 묻히게 될 때에는 그 다음에 나타난 형체들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형체들을 보니까 어떤 형체는 해의 영광과 같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형체가 있고 그보다 좀 못한 달빛 같은 형체가 나타나고 또 별빛 같은 형체들이 나타나는데 별들 중에서도 더 빛나는 별이 있고 덜 빛나는 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똑같이 다 똑같은 형체로 부활해 가지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체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형체는, 영광과 형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형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형체가 어떤 형체로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거지요.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구원 받기는 받겠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영광이 덜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부활을 잘 설명하고 난 15장 마지막 절에, 부활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손해, 당하는 많은 모욕들,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영광과 그 형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겠다 하는 결심이 있어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현재를, 이 세상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 땅의 사업보다 천국 사업에 더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어요. 부활과 생명은 항상 사망에서 역사합니다. 부활은 항상 무덤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은 무덤에서 부활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망은 결국은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사망이 있어야 생명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가 있었어요. 가장입니다. 부모님 안 계시고 오빠가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별로 멀지도 않아요. 오리 정도 된다. 오리면 2km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4km가 심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마르다, 마리아 평소 때 예수님 집에 와서 휴식도 취하고 예수님이 좋아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듣고도 안 갔습니다. 며칠 더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 나사로 오라비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가지고 이제 그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됐어요.
시체가 나흘 되면 썩지요. 그때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러 가자. 아니 죽었다는데요.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잠자는 거야.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잠자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들을 잠잔다고 그러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살았을 때 와서 낫게 해주시면 좋을 뻔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가정에 왜 초상을 당하게 만들고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부활은 무덤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죠. 부활은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부활은 죽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망이 있어야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와야 진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죽음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어야 부활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죽든 간에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는데,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안 죽고 홀연히 갑자기 변화돼서 부활체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안 죽고 부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 계시다가 순식간에 홀연히 부활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좀 고민되죠? 아멘 안 해도 돼요, 이건. 고민되죠. 스포천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세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체로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하나님 진짜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것을? 나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어야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진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도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의 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이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면 나도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면 나도 생명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없어져도, 내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도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죽음 넘어 부활의 아침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한 모든 고생과 수고와 억울함과 수모, 이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변할 터인데,
천국의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인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당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여러분 그날의 영광과는 이 고통은 좋게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와 하나가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부활이 확실히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택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보다 질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색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세상의 권력과 능력은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은 체험하는 데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순교에 참여하도록 만들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성경대로 살다가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왕따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그 부활 아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보다는 욕먹고 살다가 주님 앞에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그 부활 아침 만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살아도 부활을 믿고 억울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억울하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원망적인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억울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무덤으로 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 우리를 안고 무덤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무덤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진짜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부활 신앙이 없음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부활의 한 과정인 거죠. 부활 신앙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심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지 그분이 부활 자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나의 구주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분과 하나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져서,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그날의 아침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좀 억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굳게 믿고 우리 부활이신 주님과 함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언젠가 그날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어렵다 할지라도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